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고백을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제가 어제는 찬양대원들이 좀 다 모이도록 막 카톡방에 내가 올려주고 기도자도 부르고 했는데 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목사가 아무리 힘들게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지. 오늘 어떻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에는 계속해서 참 지혜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유익과 가치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인생의 비극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슬픈 일과 기쁜 일을 번갈아 겪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솔로몬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중심의 참된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고 참된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잠언서에서 봤습니다만 잠언 8장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이것은 지혜가 가장 귀하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솔로몬은 본장에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 진주보다 귀한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참 지혜자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읽은 본문에서 오늘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나누어보고 또 깊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나은가 저것이 나은가, 이것보다 저것이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못할까?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과 세상의 명예, 재산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죠.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 쾌락보다 가치가 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서 먼저 그럽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요즘 번역된 성경은 읽었습니다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이 보배로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값진 향유로 여기면서 땅의 모든 이익과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한 여성이 이 가장 귀한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것을 머리털로 부어가지고 씻고 닦아주고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장
주어의 놈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렸다고 하는 이런 표시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을 나타내는 것이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은 덕성 있는 명망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여나 쾌락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성도는 우리들은 죽는 것과 출생하는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죽는 것과 출생하는 것. 생일보다 죽는 날을 더 낫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본절의 이 말씀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영세적 사상에 부합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상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진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성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홀리 스크립처,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 전서 1장 20절과 21절이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은 죽음 자체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죽음 자체를 찬양하는 말이 아니고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걱정에서 해방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걱정에서 해방됨을 죽음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불안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출생은 인생에게 영혼의 짐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혼을 육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과 수고로운 것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이후부터 근심, 걱정, 수고,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출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때 젊은 아이들이 해피 벌스데이 노래 부를 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욥도 성경에 보면은 욥도 자신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고 다 우리가 이기고 주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나 빨리 가고 싶으니까 빨리 갑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딱 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또 성도들은 초상집과 잔치집에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낫게 여겨야 될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2절에서 4절 사이에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 잔치집에서는 그저 웃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지만 초상집에서는 사람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 저렇게 마지막에 가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다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우매자의 칭찬보다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을 그 다음에 더 낫게 여겨야 된다. 5절과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칭찬만 들으면 교만해지지만 책망을 받으면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했든 못했든 자기만 알아주는 것을 좋아해.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칭찬받기를 원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매한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책망을 들을 수 있을 사람이 되면 우리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면 그 속에 맞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성도들은 탐욕과 뇌물을 경계하라. 탐욕과 뇌물.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인간 사회를 타락시키게 되고 지혜를 타락시키게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곳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간이 사는 사회는 자꾸 뇌물 갖다 주고 그것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감옥에 가고 전부 인간 사회는 전부 이 탐욕 때문에 집을 한 채 짓는데도 허가 내기 위해 가지고 미리 갖다 주고 허가 안 되는데 내달라고. 미국이나 어딘 곳에 세상 지구촌 어느 곳에나 이런 일들이 수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탐욕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이 다 자리 잡고 있다. 이걸 경계해야 돼. 뇌물은 인간의 고상한 마음을 타락시켜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우매한 죄보다 나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뇌물은 우리의 마음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운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 티셔츠도 가져오고 막 그 드링크도 막 게러레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뇌물을 갖다 먹이네. 그랬더니 그 가지고 와서 내가 좀 실력이 딸려가지고 좀 붙여달라고 뇌물을 싸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 음료수 뭐 하나 한 병씩 마시고 티셔츠 하나씩 봤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입이 이래줘가지고 그 사람만 좋아하잖아. 그 사람. 사람은 어쩌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잠언 이야기를 금방 하더라.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리게 한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휩싸여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그마한 뭐 그런 일들보다도 우리가 크게 살면서 이런 깊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성도는 그 다음에 일의 시작보다 끝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성도는 일의 시작보다 끝을 또 교만한 마음보다는 인내하는 마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딱 맞는 얘기죠.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은 반드시 일을 망치게 돼 있어요. 꼭 지는 사람은 먼저 화내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잘했더라도 확 그냥 소리 한번 질러버려요. 성급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급하면. 참는 것이 지혜라. 참는 것. 뿐만 아니라 성도는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과거에 무엇 했느냐보다 현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들어지느냐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자꾸 거기에 쌓여가지고 자랑하고 이래 살다 보면 내가 앞에 있는 일을 하는 걸 다 고쳐. 과거에 무엇 했는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삶이 참 중요하다. 앞으로 나의 삶,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라. 과거보다 현재. 탐욕보다는 우리는 겸손함, 인내함,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결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또한 성도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지혜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랬죠. 오늘 본절에서도 보면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지혜는 유산같이, 조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지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그 지혜는 인간의 생명을 건져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어라.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삶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보다 나은. 어떤 데는 여기에 가야 될까, 저기에 가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인생의 후회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게 중심이에요. 13절에 보면 전도자는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리요? 굽어놓은 것을, 하나님 굽게 하는 것을 과연 누가 그것을 곱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꾸어 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바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당명하기도 하고 악인이 장수하며 번창하여 모든 만족을 추구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어떤 데는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는 장수의 날이 항상 복된 것이 아니고 의인의 의로움이 완고해질 때에 그들은 결국은 그 악인들은 마지막에 패망을 자초하게 되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것을 너희들이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악해가지고 너무 잘못돼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아예 내가 죽어버리고 말자. 그것도 안 된다. 기한 전에 아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동안에 편안한 것 때문에 악한 일들과 함께 타협하지 말아요. 우리가 가끔은 그러잖아요. 뭐 이번에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한 번만은 이번 주간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교회도 그래. 출석하는 걸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이렇게 빠지면 네 주일 때 처음에는 빠지다 저 뒤에 앉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없어져요. 그리고 뭐 교회 봉사도 그래. 한 주일 거기에 파트에 빠지다 나중에는 뭐 자기 핑계 대고 뭐 교회 핑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뭐 불평불만을 내면서 뭐 때문에 나도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참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련하게 살아간다. 앞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그냥 다
딱 맞고 나면은 아이고나 그러고 다시 그냥 엎드리고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돼. 인생을 쉽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 그리고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다 여인도 피하고 인생을 그냥 쉽게 살기 위해서 전부 그냥 방탕하며 살지 말라. 이것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고 먹고 여인들을 천명 이상 막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핑계 대가지고 조그만 사정 핑계 대고 거기에 내 자신을 그냥 묻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게 된 것은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왜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느냐?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왜 마지막에 그렇게 추하게 되느냐? 자기 깨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 시간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전부 그렇게 된다. 그 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꾀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종합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고 하면 자기 꾀에 빠지지 말자. 자기 꾀에 빠져 있는 자들은 빨리 헤어나오라. 자기 꾀에 빠지. 자, 그러면은 이 자기 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 꾀에 빠지지 않는 길은 바로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지혜자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더라. 11절 말씀이 무척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윌리엄 롱 스태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존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 와가지고 하루는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존 목사님이 인사만 하면 시간을 가지고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가 거룩해진 게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인사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롱스태프가 너무 마음에 와닿길래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바꾸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라. 자는 시간을 가지고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라.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시간이 무엇인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찬송시를 4절까지 써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생키에게 이걸 보내고 나중에 조지 스테판스가 이 곡을 작곡해서 오늘 우리 찬송가에 나와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노래집에 처음에 이것이 실려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아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라. 그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일을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
경건생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이 시대를 이기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농작물도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우리가 햇빛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지혜는 바로 햇빛과 같아요. 햇빛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의